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겨자씨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이 겨자씨 비유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짧지만 귀한 말씀입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입니다. 이생망은 어떤 뜻이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오죽 답답하면 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래서 이생망으로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며 자주 섞인 표현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라고 대답합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닿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다른박질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내 인생 끝나겠다 싶어서 이번 생은 아무리 봐도 글렀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 큰 시험, 사법고시 같은 거 합격하신 분이 있으면 선화동에 용났다, 누구누구 아들, 사법고시 합격 이런 플랜카드를 한 번씩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린 친구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속담 자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쓰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바로 그렇게 평범하기 때문에 이번 생은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세대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세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술은 많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발견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날 젊은이들의 세대입니다. 또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죠. 제 친구도 10번 동안 이직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청년들은 더 많은 이직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툭하면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청년들은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회사를 옮기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여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엔, 이 직장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옮긴 또 다른 회사에서 그러면 그 비전을 발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옮긴 곳에서도 꿈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한탄하고 이번 생은 아무래도 봐도 글렀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게 되는 세대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해당되는 그 문제, 사회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70년대, 80년대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자수성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자수성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뒤처지지 않는 정도이지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뒤엔, 20년 뒤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사실은 기성세대에게도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앞날에 대해서 막막한 꿈과 소망을 잃은 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만 그러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있는가? 과연 오늘 같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들풀 중에 하나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겨자나무, 큰 나무를 연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풀보다 커져서 가지를 내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장 실망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 이 겨자나무를 볼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나무는 이름만 겨자씨 나무로 우리가 알고 있지 가 보면 유채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꽃인데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하고 그냥 풀, 우리가 요 앞에 보시면 공원에 많은 풀들이 있죠. 한 50cm 정도 자란 그런 풀, 유채꽃으로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풀이죠. 연약한 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읽으면서 겨자씨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는 소나무처럼 대나무처럼 쭉 뻗어 있는 나무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들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들풀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보면 들풀, 쉽게 볼 수 있는 들풀입니다. 툭하면 볼 수 있는 게 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노란색 꽃이 있으면 대부분 겨자씨다라고 생각하면 될 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초처럼 그냥 버려진 곳에서 알아서 크는 나무가 이 겨자씨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크는 들풀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다가 애를 쓰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지공원에 있는 이 잡초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게 이 겨자씨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겨자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겨자씨를 붙들고 있는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겨자씨를 땅에 심길 때 심는 분이 계시고, 그때는 작지만 그런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풀입니다. 키가 50cm, 길어야 1m밖에 자라지 않는 유채꽃과도 같이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부대끼는 들풀인데,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들풀이지만, 그러나 이 들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시면, 그러면 들풀일지라도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 깃들일 만큼 튼튼한 단단한 나무가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겨자씨처럼 볼품없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심고 자라게 하시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겨자씨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할 때에는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수고, 사람의 애씀, 돌봄이 있으면 자란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겨자씨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관리하시면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들풀처럼 자라지 않고 평범한 겨자씨와처럼 자라지 않고 공중에 새가 와서 찾아올 만큼 큰 나무가 됨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선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작다라는 표현을 겨자씨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겨자씨를 갖고 이렇게 이 겨자씨, 별거 아닌 작은 겨자씨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자란다, 성장한다, 튼튼해진다, 단단해진다, 나무가 되고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장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겨자씨는 별거 아닌 거, 볼품없는 거, 흔하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 적당히 자라다가 사라지는 들풀인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루살렘 중심가에 살지 못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나사렛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때 그 나사렛이 이 갈릴리 지역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갈릴리는 선한 것이 없는 곳, 저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과 접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살다 적당히 이 땅을 떠나는 별것 아닌 존재로 여김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처럼.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흔하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던 겨자씨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큰 나무가 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내가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볼품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면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도전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바로 이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겨자씨의 능력은 겨자씨 그 자체에게만 있다면 50cm, 자라야 1m, 그러나 바람이 불면 다 흐트러져 버리는 조그만 들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흔들림 없는 나무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된다.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붙드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오늘날 사람들이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간다는 것, 예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더욱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꿈꾸지 못하도록, 소망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고 막막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류에 휩쓸려서 믿는 자들도 더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은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이들은 더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도하지 않도록, 결국 꿈과 비전이 사라져버리는 세대가 되도록 계속 유혹하고 회방한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말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유곽이라는 곳입니다. 이 유곽은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도시마다 큰 공적인 술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곽에서는 기생들이 술을 팔고 또 몸을 팔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라에 잃어서 낙심하고 있는 에게 아주 싼 가격에 이 주색에 빠지도록 그렇게 일본이 정책적으로 유곽을 세웠습니다. 유곽의 자료를 찾아보면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나라에 잃은 슬픔 때문에 분노하다가 그냥 술 먹고 있자, 그냥 적당히 놀다가 있자 하면서 그 술집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돈이 없어도 다 외상으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하게끔 일본이 정책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내일은 잊고 지금을 즐겨라, 미래에 대한 일은 잊고 오늘을 즐겨라. 이것이 일본이 유곽 정책을 통해서 행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의 미래를 말살하기 위해,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못하도록, 야 오늘 적당히 즐겨, 내일 하지 뭐, 오늘 적당히 놀아, 괜찮아, 오늘을 즐기면 돼,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적당히 오늘 일했으면 저녁에는 와서 주색에 빠지면서 흥청망청 놀면 돼. 그게 일본이 했던 악행이었습니다. 강점기 시대에 이원수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가수들이 부르는데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가요입니다. 이게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조선시대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활용했던 노래입니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막 노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노래 부르면서 그래 젊을 때 놀아야지, 나중에 늙으면 놀고 싶어도 못 놀 텐데, 젊은이들이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소망을 위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노래, 그냥 우연히 이원수란 가수가 불렀지만 그러나 그거를 활용해서 동네마다 부르게 하고, 동네마다 술 먹으면서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 누려도 돼, 나라 잃은 슬픔, 아프지만
오늘 하루는 술 한잔하면서 있자. 오늘 하루는 주색에 빠져 있자. 늙으면 이런 거 어차피 못해. 젊을 때 노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이게 일제 시대가 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이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시대에 바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꾸지 않도록, 기성세대도 특별한 소망이 없도록 하루하루 열심히는 살지만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뒤처질까 봐, 그냥 이대로 머무는 거 이것도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막막해서 그냥 열심히는 앞으로 뛰지만,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 그때는 뭐가 남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막막함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을 때 놀자, 소소하게 놀자, 그냥 가진 게 별거 없으면 그 별거 없는 거에서 놀자, 그냥 여행 다니면서 1년 돈 벌어서 1년 여행 다니고 1년 돈 벌어서 1년간 쓰고 그렇게 살자라고 유혹하며 오늘을 즐겨라,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막고 해방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시대의 기류 속에서 더는 기도하지 않는, 예배드리고 교회 갔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은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꿈꾸지 않고 두려워하는가? 제가 몇몇 청년들과 예전에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안 됩니다. 나는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안 됩니다. 우리 집은 화목하지 않아서 안 되고, 우리 집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 미래가 막막한 이유, 그냥 오늘을 적당히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부 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독립운동해서 안 된다, 어차피 망한 거 그냥 다 잊고 오늘 술 한잔 하자, 그 생각으로 일제시대에 조선시대 젊은들이 다 미래를 빼앗겼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 마귀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자, 다른 것으로 즐기자, 오늘 하루 게임하고 즐겨, 오늘 하루 유튜브 보면서 즐겨, 그리고 오늘 하루 적당히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즐겨,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뭐, 10년 뒤엔 어떻게 되겠지 뭐, 20년 뒤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막막한 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절대로 인생이 결판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더는 준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인생이 결판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생은 어떻게 결판나느냐?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누구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로 결판납니다. 사단 마귀 손에 붙잡혀 있으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되고, 우리 집은 화목하지 않아서 안 되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고, 태생이 안 되고, 태생이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이유 찾는 게 맞습니다. 사단 마귀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겨자씨 같아도 그러나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겨자씨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 나에게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꿈꾸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절망하는 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지 않고, 나는 특별히 건강하지도 않고, 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내 인생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더 많아서 상처투성이인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웃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절망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절망한다는 것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손에 겨자씨 작은 것 하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누구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내 겨자씨를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겨자씨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오늘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는 수많은 겨자씨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자체가 기도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겨자씨와도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연약한 겨자씨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겨자씨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능력 없고 작은 것, 이 겨자씨 그것 작기 때문에, 능력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작은 게 좋다라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였다면 겨자씨 비유 말고 더 작은 모래로 비유했으면 됐습니다. 이 모래가 얼마나 작은 것이냐라면서 모래로, 흙으로 비유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겨자씨를 가지고 지금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모래와 다른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씨는 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고 물을 주면 움트고 싹이 나서 크게 자랄 수 있는 생명이 그 속에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은 다 사그라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선 그냥 겨자씨로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도록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듯 보이나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사그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허무하게 맞춰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글렀다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후회와 허무함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생명 중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겨자씨, 나는 겨자씨처럼 작은 자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내 인생은 참 연약하다, 내 인생은 참 볼품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일어설 힘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오고,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괴롭기 때문에 더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믿은 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오늘 우리가 소망 중에, 생명 중에 누리는 것,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생명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러나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속에서, 생명의 능력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